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마지막 날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늘 함께 시작하고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날도 주 안에 아름답게 매듭 짓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암논이 행한 악에 대해서 다말이, 다윗이, 압살롬이 각각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인생에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고 문제가 닥치게 되었을 때 사람이 보이게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반응에 대해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21절에 다윗의 반응을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최소한 암논을 꾸짖든지 다말을 불러 위로하고 돌보아야 마땅한데 그저 노했을 뿐 더 이상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암논이 자기의 아들이니까 어찌할 수 없는 부모의 입장이라지만 다말도 자기의 딸인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반응이죠. 학자들 중에는 다윗이 이미 밧세바 사건에서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을 보면 오늘 21절 말씀이 이렇게 짧지 않고 더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 다윗이 이 모든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암논의 영혼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첫 아들인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 70인역에 나온 말씀이 다윗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진짜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인 암논을 편애했다는 거죠. 사실 암논이 병든 채 하면서 병상에 있을 때 직접 암논을 찾아갈 정도로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논이 다말을 보내 자신을 간병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다윗이 다 들어주죠. 아니 암논의 병이 그렇게 중하다면
좋은 의원과 간병할 이들을 붙여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암논의 요청, 누이를 불러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다윗이 다 들어줍니다. 예, 그것도 물론 보양식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으니까 납득할 만도 하지만 그 역시 궁중의 요리사들이 더 잘 만들 수밖에 없는 일이고 무엇보다 2절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다 말씀하고 18절도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출가하지 않은 다말은 이렇게 구별되고 보호받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암논이 요청했다고 해서 다윗이 다말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친오빠도 아니고 이복 오빠인데도요. 그러나 70인역에 말씀한 것처럼 암논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한 것이라면 다윗의 반응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통상 맏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암논을 아껴서 그의 말이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 다해 도운 것이고 혹 그가 책 잡힐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회피하고 미루고 방관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분노만 표현했을 뿐이지 정작 암논이 저지른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를 직면할 자신이 없고 해결할 지혜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분이 나쁘고 화만 나고 어찌할 줄 모르는 당황스러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의 반응인데 한마디로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문제에 대해 반응합니다. 19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는 다말의 모습을 본 압살롬이 가장 먼저 20절에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몸도 마음도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다말을 최대한 배려한 질문입니다. 이미 옷도 찢고 죄도 뒤집어쓰고 애통하는 누이의 모습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뻔한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캐물어 보았자 아픈 상처만 더 헤집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질문을 통해 그 악을 행한 자가 암논이냐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해 줍니다. 언뜻 보면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에게 다 참고 다 받아들여라 견뎌라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 역시 누이 다말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내리고 있는 지시입니다. 왜냐? 압살롬은 형 암논의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논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아버지 다윗을 움직이기까지 했고 이런 죄악을 범해도 암논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 후보자가 바로 암논이라는 것을 압살롬이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말이 공개적으로 애통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항의를 계속해 나가게 되면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권력에 의해 언제 잠식당해 버릴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자기 집에 거두고 거기서 버려진 채, 즉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도록 했던 겁니다. 당연히 압살롬이 다말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모든 일을 돌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뿐만 아니라 형 암논의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압살롬도 너무 동생 다말의 일이 처참하고 분노가 일지만 또 암논이 너무너무 밉지만 그 잘잘못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처한 형편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보통의 경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내 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든 대처해 나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당사자 다말의 반응입니다. 처음에 다말은 압살롬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채색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크게 울부짖죠. 이것은 나라가 망했을 때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과 같습니다. 이런 반응을 다말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인생은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해서 모두에게 내가 얼마나 처참한 일을 당했는지 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압살롬의 말대로 그런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우 자신에게 위험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는 낙담하여 체념해버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다말은 그냥 자기 인생을 이제 포기한 채로 신세한탄하며 처량하게 지냈다라는 말씀이죠. 이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해봐도 어떻게 해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방관 내지 미루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체념과 신세 한탄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성품, 능력,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나 위기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다말, 다윗, 압살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암논의 죄악이라는 문제 앞에서 각자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 모두 그냥 인간적인 반응만 보일 뿐이지 믿음의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또는 그 일을 직면할 자신도 없고 그 일을 해결할 지혜도 능력도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뭐 어찌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도 전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 사람 모두 앞서 살펴보았던 암논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로 반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회피와 방관이든 온갖 노력이든 체념과 한탄이든 이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리석은 반응이라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 처지가 처량하여 울부짖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연말, 오늘이 마지막 날, 회피하고 방관했고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려고만 했으며
포기하고 체념하고 한탄했기에 힘겹게 살아왔던 우리 삶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어리석은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래서 저 뒤로 미뤄두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쌓여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만 최선을 다해보려 했고 주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은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고 체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 구원 되시니 이 마지막 날이라도 내가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매듭지어지고 하나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마지막 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복과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어 참된 안식과 평안 주시는 주님 안에 이 한 해 아름답고 복되게 마무리하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간절히 주를 찾을 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는데 올 한 해 되돌아보니 후회가 많았고 저 뒤로 그냥 미뤄둔 것이 많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 많았고 어떤 것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 손에서 놓아버린 것들이 많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그래서 이 첫 시간을 깨우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 모든 짐을 덜어주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못 행하였으나 온전하신 주께서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매듭지어지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주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며 참 소망 가운데 주와 함께 새해를 맞이함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간절히 찾고 주께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께 보던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